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기 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 그 첫째 날 일요일 서지입니다. 4월 7일 일요일, 상한 마음의 구세주, 이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멸망 중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완전한 성취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패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예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심판, 회복이 불가능한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그 결말에 4가지 노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노선이 있고, 또 반드시 쟁취해야 될 노선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될 운명의 결말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운명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곡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알곡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번째 부류는 처음에는 가라지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여 알곡이 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2가지 노선을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멸망을 받을 운명입니다. 이 멸망받을 운명에도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곡이었지만 나중에 가라지가 되어서 그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정말 최악의 인생이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최악의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가라지였고 마지막까지 그 가라지 상태를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멸망받는 인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멸망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어서 곧 쭉정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알곡이냐 가라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이토록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실까?
과연 이것이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공포스러운 무자비함인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 사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 역사적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폭군으로 여겨지고 전쟁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쟁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말 안 듣면 결국에는 무섭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멸망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상한 마음의 구세주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기쁘시지가 않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곁길로 가고 주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에 더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까지도 뿌리친 채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로 주님을 완고하게 밀어낸다면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자기를 배반하고 무관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님이 내민 손을 뿌리쳐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교훈의 말씀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지금도 다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른 이는 구원을 얻었지만 인자신 사랑을 거역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 거역한 이들, 끝까지 거역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뺏어가거나 걷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내미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함으로,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항상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그들의 반역에 따르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두신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무고한 어린이들의 학살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사단의 소행이다. 결국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뿌리친 그 선택에 따라서 멸망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거절하는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저는 참으로 감동받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도자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구도자를 좀 만나줄 수 있겠는지 요청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인해서 저는 참 목회자로서 참 행복한 모습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도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구도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도 되고 또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구도자를 교회에 데려오셨고 또 같이 만나줄 수 있겠는지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당연히 제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바로 그렇게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도자를 저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겠는지 요청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참 이분들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은, 그리고 나에게 손 내밀며 교회에 좀 나오지 않겠냐고 요청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 과연 이분들이 그 가치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에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정말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 나를 찾아줄 때 그때 뿌리치지 말고 그저 못 이기는 척하며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나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부담된다는 이유로 뿌리친다면, 사실은 그분을 초청하는 사람이나 저나 사실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온다고 해서 제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은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좀 믿어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 내밀며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 한다면, 또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누군가 나를 찾아줄 때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결정은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들이 선택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깨어졌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목도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의 구세주죠. 주님은 마음이 지금 많이 상해 있습니다. 깨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는 지금 눈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깨질 대로 깨져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백성들의 그 마지막 참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으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닦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끌어주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때 돌아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뿌리치면 어느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도 누군가 이끌어주고 누군가 나를 찾아줄 때, 끌어당겨줄 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끝까지 거절하면 어느 순간 영영 교회를 못 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무엇보다 주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가 좋은 때이고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깊이 느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과 개인의 상황과 영적인 피폐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이 확실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을 안일하게 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우리 주변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무너지는 성에서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질 그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참혹하게 무너질 이 세상의 멸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속에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 내가 용기를 내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용기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가운데 이동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나오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동윤 학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사역에 동참하여 그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교회 2층에서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어제 일요일 날 우리가 연합 말씀 묵상 훈련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당히 좋은 말씀의 통찰력을 어제 얻었고, 여러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 묵상 훈련을 이제 진행할 텐데요. 오늘 이제 미라소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제 강의를 이제 업로드하여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정말 말씀 묵상 이 훈련에 동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보이시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같이 그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한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훈련 받았고요.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좋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망설이거나 혹 어제 깜빡하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고, 또 신청을 했는데 여러 상황에 의해서 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